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2절에서 왕의 진노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며 왕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권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왕으로서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덕목들로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다툼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멀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다이고 둘째는 멈추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피하다의 의미를 가진 avoid, 멈추다의 의미를 가진 desi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거기서 논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악의 자리는 즉시로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논쟁이 펼쳐질 수 있는 곳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다툼이나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그 소리가 크듯이 다툼도 쌍방이 언성을 높이니 그 다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고 논쟁을 펼치려 할 때 그에 대응하지 않고 즉시로 다툼을 멈추는 것이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저는 탄학 성경의 영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다툼에 휘말린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때로는 쓸데없이 다툼을 구경하다가 휘말립니다. 또한 큰일도 아닌데 쉽게 발끈하여서 다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시즌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 혹은 11월이 되면 비가 내립니다. 이 비의 이름이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린 후 농부는 땅을 갑니다. 그래서 땅을 가는 때가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가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제철에 혹은 겨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in season 혹은 winter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때에 땅을 갈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때가 되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때에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모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이란 참된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모략이 깊은 물로 묘사됩니다.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듯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 영화인데 미국 보스턴의 천주교 사제들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친 보스턴 글로브라는 일간지의 스포트라이트 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실체를 파헤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지역사회 위주로부터 회유 시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릴 적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제보자를 설득하는 데도 어렵고 관련자들의 압박으로 인해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고 보스턴 성직자 249명이 성폭력으로 기소되는데 일조합니다. 이 기자들을 보면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모습과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있어야 할 곳, 또한 있으면 안 되는 곳들을 올바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깨어서 일을 해야 할 때 해나갑니다. 더불어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진리를 길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툼의 장소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피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직장, 학교, 병원, 가정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지혜자의 덕목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학생을 돌보는 것, 환자를, 성도를, 가정을, 팀원들을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금주 한 주간 동안 있어야 할 곳에서 그때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맡은 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